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으로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가 많죠. 23전 23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700척이 넘는 일본의 해군을 물리치고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똑같은 군대, 똑같은 배, 똑같은 거북선을 가지고 원균이란 장군은 단 한 번의 전쟁에서 하마터면 일본 수군을 몰살시킬 뻔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수군, 똑같은 배예요. 더 월등히 이순신 장군이 좋은 병력이나 특별한 그런 군대를 거느린 건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 데리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차이가 뭐냐? 리더, 지도자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제위를 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임금다운 모습으로 리더다운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울이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품격에서 좀 모자름도 있지만 그런 리더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행히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 군대 진영 내에서. 물론 요나단이 움직이고 활동한 그런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생겨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시 블레셋을 진격하고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 숨었던 백성들도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겁먹지 말고 끝까지 더 많은 시간 동안 속전속결로 해야만 블레셋 군대를 최대한 많이 섬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울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일전의 각오이자 결단인데 어떤 명령이냐면 오늘 저녁까지, 다른 말로 블레셋을 다 물리칠 때까지 그 블레셋을 치면서 전리품을 취하다 보면 전리품 중에는 옷이나 병이나 귀한 물건도 있지만 음식이나 먹을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먹지 마라. 그거 입에 대지 마라.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24절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다고 시작이 됩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몸이 신체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못 먹어서 배고픈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간과한 거,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포츠가 아니에요. 배구 농구 경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배구 농구 경기는 하다가 지면 그냥 1패 안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1패, 2패 정도가 아니에요. 또다시 기회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쟁을 수행하면서 밥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뒤늦은 각오와 결단을 세우지만 사실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힘내서 끝까지 적을 섬멸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서, 왜냐하면 먼저 진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뒤늦게 백성들과 합류를 하고 숲에 들어가서 꿀이 흐르는 걸 보고 백성들이 못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왜 못 먹느냐고 요나단이 먼저 막대기 끝에 꿀을 찍어 먹어봅니다. 그랬더니 눈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쳤는데 꿀이 당도가 높으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너무 배가 고프면 저혈당 증세 오잖아요. 근데 그때 꿀 한 모금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운이 차겠어요. 그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사울 임금이 백성들 보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다들 두려워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꿀 한 모금만 먹어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만약 우리가 전리품으로 뺏은 음식을 다 먹었더라면 블레셋을 훨씬 더 많이 이길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탄식하는 장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야, 리더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구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사울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건 아니죠. 사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듣고 그의 리더십을 따르는 거죠. 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더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존경하고 따라주는 만큼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했는데, 근데 사울은 백성을 바른 길이 아니라 피곤하게 하는 길, 그리고 뒤늦은 각오, 뒤늦은 결단으로 오히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리더는 중요합니다. 리더 한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강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하고 잘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봐고 믿어주고 따라주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야 하고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진 저를 여러분들이 신뢰해주고 따라주고 존경해주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때때로 저로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거를 따라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바른 교회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을 힘입어야만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도해 주셔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리더 집단들이에요. 우리들이 본을 보이고 우리들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리더다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울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어떻게 잘 보면 그 본을 보인 거에 다른 사람들이 또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는 거거든요. 이 본이라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이게 디자인에서는 패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옷 만들 때 그냥 옷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종이로, 딱딱한 종이로 이렇게 옷 모양으로 오려져 있는 게 있어요. 사이즈별로. 그러면 원단을 쫙 눕혀놓고 그 위에 본을 딱 놓고 그리고는 재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꿰매고 어디까지 자르고 그게 본에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본이 잘못되면 옷 수백 벌이 잘못되는 거예요. 본이 잘 돼 있어야 옷 수백 벌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세우신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더 집단입니다. 온전한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직분이 없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에 대하여는 리더 집단입니다. 지금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거기에는 조금 과한 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과한 기준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를 자꾸 교회들이 억울해하는데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영업 집단이나 친목 집단이면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뭐냐면 믿음의 집단이고 거룩한 집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기대감이 교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구별되고 리더다운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자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세상의 교회에 대한 기대 같아 보여요. 그러니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리더된 모습으로 세상에 본이 되는 모습,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곤란함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혹여라도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또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 하나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흔들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긴장되게 우리들의 신앙이 리더다운 또는 성도다운 또는 직분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곤란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평안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여 우리들이 세운 직분자들이 또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는 교회 전체의 모습이 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무너지거나 욕을 먹거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직분자들이고 중직자들입니다. 저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할지언정 깎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또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가고 세워져 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매 주님께서 은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영적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